로마 시대에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는 대개 직접 쓰지 않고 받아 적는 대필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쭉 하면 옆에서 속기사처럼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직접 말하는 사람, 주인공이 거기다가 사인을 합니다. 물론 제대로 내 뜻이 잘 표현됐는지 빠진 건 없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수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을 하죠. 바울 사도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편지를 직접 다 쓰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구술하면 그걸 받아 적는 거예요. 설교자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원고를 충실하게 다 쓰고 한자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원고를 보다 보면 듣는 사람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나 원고에 충실하지 않고 말재주에 맡기면 피곤하거나 혹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 그 내용을 자꾸 잊어버려서 더듬게 되고 답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언젠가는 자꾸 부실하게 되는 거죠. 설교하는 사람의 고민이 이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되 설교하기 직전까지 그것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자기의 감정을 그 속에 이입하고 가능하면 원고를 보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숙지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할 때 글을 읽는 것보다 같은 내용이지만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기 때문에 감동이 더해진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특별히 고린도 서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 얘기가 글로 읽는다면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옆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속에 명사가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동사로서의 사랑을 설명하고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처럼 그렇게 노래를 할 때 옆에서 받아 적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된 다음에 바울 사도가 확인을 합니다. 내가 친필로 당신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인을 할 때는 맨 마지막에 바울 이렇게 이름을 적고 그 끝에 한두 마디 첨부하는데 대략 형식이 같습니다. 당신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그래서 샬롬, 마라나타 이렇게 붙이고 끝나는 거예요. 이미 할 말 다 했고 기록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했으니까 인사만 하고 이름만 쓰면 돼요.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 형식에서 약간 벗어납니다. 마지막에 편지에 자기의 이름을 사인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짤막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내가 친필 사인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글씨란 말은 작은 글씨를 쓰기 어려울 만큼 바울 사도의 눈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덧붙일 때 그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지만 혹시 여기까지 읽으면서 지나치지 않을까? 중요한 것 빠뜨리지 않을까? 읽는 사람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한 얘기, 이 편지의 전반부 전체를 요약하는 몇 마디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큰 글씨로 내 이름에 서명을 하면서 당신들에게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샬롬,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고 끝나야 하는데 몇 마디를 덧붙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의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가 주일날 낮예배 광고를 담당해서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당에서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한 거죠. 담임 목사가 광고하는 게 전달이 잘 될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해보기도 하고 또 선임 장로님이 나와서 광고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게 부목사가 하는 게 제일 적절하게 잘 전달하니까 부목사가 광고를 하자. 그래서 교회 광고를 주일 낮예배에 제가 30살 그때 부목사로 심호하면서 광고를 합니다. 제가 성격상 군더더기 말을 잘 못 쓰고 생각이 많아서 주보 작성을 제가 하지만 그 문구를 다 인쇄해 놓고 나서도 주일날 아침이면 다시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그러나보다는 그러니가 더 좋겠다. 이리하여 그렇게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리하여가 좋겠다. 이거를 주일날 아침 몇 번씩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정확하게 짤막하게 잘 이해할 수 있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광고도 아주 고민을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러 나와서 설교하기 전에 아까 부목사님이 광고를 했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잊지 말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높아심에서 또 얘기를 해요. 제가 광고를 정확하게 했는데도 전달이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담임 목사님이 또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 잘못하거나 또 앞에서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데 혹시나 흘려들을까 봐, 혹시나 부주의해서 인식하지 못할까 봐 또 얘기를 한마디 더 붙이는 거죠. 바울 사도가 중요한 얘기들을 다 했지만 그래도 혹시 성도들이 이 편지를 공개석상에서 읽다가 누군가 오늘처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졸려서 깜빡할 수도 있고 또 다 듣다 보면 부주의해서 그것은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이거 중요하다, 이거 잊지 말아라 하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큰 글씨로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글 쓰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필체가 난필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눈이 흐려져서 작은 글씨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3번씩이나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던, 남의 병은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몸에 한 가지 약점을 평생 지니고 살았던 것이 무엇일까? 이 편지를 통해서 짐작해 보면 아마도 시력이 약하여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일지 모른다. 이렇게 대략 학자들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눈이 젊을 때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게 정확하고 내가 보는 게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돌멩이를 들어 사람을 쳐 죽이는 유대인들 뒤에서 옷을 지켜주면서 잘한다 하고 박수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선민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다 틀렸다,
그 중에서도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아주 지옥의 밑바닥을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고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해 사람들을 체포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바울의 인간미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호련히 둘러 비치는 빛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일이 닥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한다고 믿었던 자기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니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중심으로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고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고 보던 그 눈, 비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늘은 파충류의 피부입니다. 뱀과 같은 냉혈동물에게 있는 껍질입니다. 그것이 그의 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눈의 비늘 때문에 세상을 파충류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날에 볼 것, 이 세상에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배하는 존재, 옛 뱀, 용,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다 틀린 걸로 보일까요? 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아픈 소식이 전해오는데 내 마음은 싸늘하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만 보이고 자기 자신의 약점과 허물은 전혀 보이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기를 위하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죽는 사람 옆에 있어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 천피 동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세상 모두가 다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바울 사도의 눈을 가로막았던 그 뱀의 껍질, 비늘이 깨끗하게 벗겨져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고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자신의 인생이 남에게 존경받고 박수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품고 다시 한번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희생하고, 그래서 수많은 악조건의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평생을 헌신한 노 사도,
그 많은 정신적 고통과 사명을 위한 눈물의 세월이 있었기에 그의 눈이 아마도 일찍부터 흐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하루아침에 새거나 시력이 나빠져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큰 글씨로 쓴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정말 눈이 흐려지도록, 우리의 시력이 나빠지도록,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헌신과 희생과 기도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가 깊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잘 보는 눈보다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노파심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잘 참고 우리의 이웃을 품고 사랑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심었다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과 사명으로 살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몇 번이나 참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양보했는데, 내가 이렇게 참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나에게 뭐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둔다. 영생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썩을 것, 육체, 그러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 육신을 위하여 살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100년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이라고 우리의 육체를 천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기회에 써야 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심으면 비록 썩어질 육체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 봉사하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100년을 살 수 있어요. 아니, 120년도 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100년, 1000년, 만년 헤아릴 수 없는 영원의 세계,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씁니까? 그것보다 오랫동안 영생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심은 그대로. 여기 그대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류가 그대로.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우리를 뭘로 알고 말이야 그런 질문하는지. 콩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렇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팥. 박순영 목사가 심으면 콩이 팥으로? 아니에요. 제가 부활절에 계란을 받고 거기에 그 토기로 만든 계란 하나가 들어있어서 깨고 물 주고 심었는데 지금 제 방에서 아마 강낭콩으로 짐작되는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제 키만큼 올려놨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바뀌지 않아요. 또 하나, 심은 종류대로 나되 심은 양만큼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있어요.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로 결실하면 100개가 나옵니다. 10개를 심으면 몇 개가 나올까요? 10개를 심으면. 산수가 잘 안 되시는군요. 10개를 심으면 100배로 1000개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를 심을 때 10개를 심은 사람과 차이가 몇 개의 차이입니까? 9개의 차이예요. 그러나 거둘 때는 900개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개수로 계산하니까 잘 감이 안 오죠? 돈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돈으로 얘기합시다. 10,000원 심으면 얼마가 나와요? 100배로 100만 원. 10,000원 심을 때 10만 원 심으면 1,000만 원. 그럼 처음에 심을 때 차이는 9만 원 차이. 거둘 때 차이는 900만 원 차이. 돈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여러분이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기회를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종류대로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을 위하여 신경 쓰는 만큼 건강으로 거두지만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때 거둘 때는 그 양이 비교할 수 없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 100년, 120년의 행복을 거두지만 성령으로 심는 자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종류대로 100배의 차이가. 이거 잊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종류는 그대로. 그러나 심은 양만큼 100배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거둡니까? 어젯밤에 심었는데 오늘 거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그 부활절 계란을 받고 위에를 깨고 물을 주고 기다렸는데 며칠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서 아이고 이거 실패인가 보다 버릴까 하다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흙으로 만든 계란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상당히 큰 떡잎이 올라오는데 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지나도 그대로, 이틀이 지나도 그대로, 3일이 지나도 그대로. 그래서 제가 껍질을 확 벗겨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놔뒀습니다. 제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와보니까 씌워진 껍질도 벗어지고 떡잎이 콩알 모양이었는데 점점 그것이 줄기를 타고 올라오면서 잎이 피기 시작하고, 줄기가 올라오기에 포장지 끈으로 쭉 줄을 매달아 주었더니 내가 보는 데선 전혀 안 움직이는데 언젠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자꾸 덩굴이 감고 올라옵니다. 때가 되면. 처음에는 한 뼘 정도 있을 때 잎이 피어서 그 왜 잎이 왜 빨리 안 피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줄기가 한참 올라와서 힘있게 붙잡은 다음에 또 잎이 올라오더라고요. 줄기가 튼튼하게 붙잡을 것을 감지 않고 잎이 피고 잎이 크면은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표현하지 못하지만 식물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거지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거위를 한 마리 사왔는데 그 거위가 아침마다 황금으로 된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으로 된 거위 알, 그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부자가 된 거지요. 열흘만 길러도 요즘으로는 거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가난해서도 아니에요, 배고파서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었는데
야, 하루에 하나씩 알라는 거 이거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 저 배를 갈라보면 저 속에 엄청난 황금이 들어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위의 배를 갈랐더니 거위는 죽고 거위의 뱃속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망하는 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수학은 때가 와야 되는데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기다리면 그때는 반드시 온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온다. 그때는 온다. 그때는 온다. 내가 급하다고 여름에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어제 심고 오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하시고, 그때까지 실망하지 않도록 마음 다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때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영적으로 살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산 것,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가슴에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지 그들의 속셈을 아느냐?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적표 좋은 거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죠. 다른 사람 공부 잘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너보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남들이 선망하는 대학에 자녀들이 들어가면 아이고 공부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 녀석이 그 학교를 들어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관습과 역사 속의 인맥관계, 습관 속에 살아온 유대인들 외에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 교회 속에서 유대인들이 거봐 힘들지, 잘 안 되지, 너는 실패자야, 우리밖에 구원받을 자들이 없어,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족이 우월하다 그렇게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어떤 유대인보다 자랑할 게 많았어요. 타고난 혈통도, 그리고 율법의 지식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열심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 이후 세례를 제일 먼저 받았다고 했어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겸손 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행위를 자랑하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는다면 우리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바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그가 온 백성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군대 징집도 해야 되죠. 세금도 부과해야 되죠. 또 길을 닦고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역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계수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옆구리를 찔러 그가 인구를 계수하게 했다. 이만큼 인원이 많아졌고 이만큼 재정이 많아졌고 이만큼 땅이 넓어졌고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었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숫자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자꾸 자랑하는데 자랑하면 할수록 점점 더 허전하게 됩니다. 육체의 모양을 따라 살면 자꾸 자랑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예쁜지. 우리가 하늘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할 텐데 그 몇 센치 차이 가지고 얼마나 서로 비교합니까? 몸무게가 좀 무겁고 가볍고 이거 몇 킬로 차이인데 얼마나 비교합니까? 근데 그런 육체로는 자랑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딱 한 가지 자랑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도말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 상처라는 말이 우리 말로는 상처밖에 없는데 고대 헬라어나 라틴어에는 이 상처에 해당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마다 다 달라요. 의학 용어에서 라틴어로 상처가 아주 염증, 피부, 깊은 상처, 옅은 상처, 많은 상처, 마음의 상처, 이 용어가 다 달라요.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십자가의 상처를 가졌다라고 할 때 스티그마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숫자는 적지만 깊이 남는, 없어지지 않는 흔적을 가르칩니다. 십자가를 박았던 움푹한 땅의 그 구멍,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 상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떼워지지 않고 메꿔지지 않는 그 상처,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상처, 다양한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해요. 마음속에 명예가 훼손되고 가슴속에 깊은 정서적 상처로 남는 것을 블란테스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몸에, 자기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이 그대로 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사명 때문에 받았던, 그래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죽어야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음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흔적만 자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한 그 땀 한 방울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왜 내가 이 짐을 져야 되느냐 반문은 했지만 상처받고 아픔을 겪으면서 피 흘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나열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난 두 가지를 못 박았다. 세상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 다 못 박아서 세상이 나에게는 없어졌다, 죽었다.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 거듭난 것만 얘기하라. 율법, 할례, 혈통의 신분 아무것도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 거듭난 사람,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한 길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에 생길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은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가을까지 걸어간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의 기쁨이 또 후반기 추수감사절 농사의 기쁨, 진리의 열매가 맺고 소망이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날들을 바라보면서 때가 이르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